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합니다.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도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옵소서.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들으며 깨달은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믿음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만일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가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겠고, 동시에 이제부터는 정말로 이 귀한 복음 꼭 전해야겠다, 복음 전파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첫째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나타난다는 것을 1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이 주어가 되겠고,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하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왜 나타납니까?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때문에 나타난다고 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나니 이것은 동사입니다. 중간에 있는 것을 다 빼버리고 주어와 동사만 연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죄인이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했습니까?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영원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8절로 이어지면서 경고하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고, 자, 복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거절하면 거절한 대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은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면 의롭게 될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지만 거절을 하면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진노, 다시 말하면
심판과 형벌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이유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라고 하였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죄에는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에게 죄값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살아있을 때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알지 못하고 넘어가더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결과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티끌만한 죄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죄값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든이라 그랬어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어떠한 죄에 대하여서라도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19절로 2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뜻이죠. 너희가 몰라서 그랬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양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나타나 보이고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너희가 몰라서 믿지 못하고 몰라서 죄를 지었다고 핑계를 할 수 있겠느냐? 입이 10개라도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고 했어요. 19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였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미 심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피는 못 속인다. 이런 말을 하는데 혈육의 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었어도 우리에게 이 직감이라는 게 있어서 혈육을 보면 금방 알아차린다는 거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누구 닮았구나. 또 알게 할 만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것을 심어주셨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왜 심어주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그럼 무엇이 있어서 이것을 알려주느냐? 양심이 있고 이성이 있고 본능이 있어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양심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찌할 수 없이 내 안에서 나에게 소리를 내주잖아요. 우리 양심의 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양심은 나는 아닌데 내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심어주셔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또 나쁜 짓을 하고 잘못된 일을 하거나 그러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기 전에 벌써 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찔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이러다가는 매 맞지? 누가 매를 때리는 것입니까? 내가 이러다가는 벌 받지? 누구에서 벌을 받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심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양심이라는 것이 존재하니까 다 공통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양심의 호소도 하고 그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내면에 그런 양심을 심어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외적인 세계를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특별히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이것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 속에 분명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그 장엄함을 보면 사람들이 엄숙해지기도 하잖아요. 이런 삼라만상을 어떻게 이렇게 나타났을까? 누가 만드셨을까? 그렇게까지 얘기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누가 이런 것을 만드셨을까? 또 우주의 광대함, 그 별들의 그 거대함과 광활한 그 멀리 있는 별의 빛이 여기까지 도달하는 이런 모든 것들, 사시사철 변함이 없고 태양과 지구가 조금도 오차 없이 항상 같은 거리를 우리가 이 공전을 하니까 정확하게 온도가 조절이 되잖아요. 만약에 이 지구가 해에 1mm라도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타 죽고 마는 거예요. 근데 1mm라도 멀어지면 다 얼어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 거리를 이제 유지를 시켜서 변함없이 어떤 데는 계속 따뜻한 지방, 어떤 데는 사시사철 변화가 있고, 어떤 때는 백야 현상이 있고, 이런 것이 우리 사람이 살 수 있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조건에서 조금도 오차가 없이 벌써 인류의 역사 기간 동안 얼마나 오랜 동안 이것이 지속됩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환경 파괴니 해가지고 오는 햇빛을 막고 또 이제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이러는 것은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나 관계가 변해서 된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든 이제 그 잘못된 것들이 이제 공기를 오염시키고 태양을 막고 해가지고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의 그 책임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로 참 놀랍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막 뒤죽박죽 이제 변덕을 부리고 왔다 갔다 움직이면 이 세상의 생명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분명히 누가 창조하셨고 이것을 정확하게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가능하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복음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타락하는가를 21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되라고 했어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을 통해서도 누군가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이러한 세상은 누가 만들지 않고는 또 정확하게 그것을 운영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진행될 수가 없구나, 이런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먹고 사는 줄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으니까 그 생각이 자꾸 헛된 것만 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셔서
우리 사람과 늘 함께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셨는데, 자,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뭐라고 합니까?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함께 지내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은 스스로 우리는 원숭이가 변해서 이렇게 됐어요. 원숭이는 저 아메바 같은 아주 작은 유기물이 점점 변화해가지고 뭐 새가 되고 이제 파충류가 되고 또 이제 포유동물이 되고 원숭이가 돼갖고 우리가 됐어요. 이게 스스로 주장하는 그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놨는데 정말 허망해지는 게 따로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누구를 위해 만드셨는가? 너희는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렇게 우리에게 그것을 사용하도록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주 이제 이 천지 창조의 순서를 봐도 그렇잖아요. 가장 나중에 누가 만들어졌습니까? 인간이 만들어졌잖아요. 집을 지을 때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까? 집이 먼저 지어집니까? 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편안히 살게 하잖아요. 그럼 지구를 만들 때 사람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 살아야 되니까 지구를 이렇게 만들까? 그러십니까? 아니잖아요. 지구의 모든 것들, 우주 전체를 만들고 거기에 작은 지구지만은 정확하게 위치를 정해서 알맞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하고, 거기에 물이 있게 하고 산이 있게 하고 거기에 새 또 식물 이런 동물들이 있게 하고 다 만든 다음에 이제 새로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곳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생각이 허망해져서 이 우주는 빅뱅 대폭발로 어느 순간 우연하게 갑자기 저절로 만들어졌고, 그러다가 또 우연히 합해져 가지고 유기물질이 점점 발전해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타락할 수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생각이 허망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하였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또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그 참된 지혜가 마음에 없으니까 미련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의 태양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없을 때 그 마음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22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그랬어요. 현대인들은 문명인이라고 자처를 하죠. 스스로 과학을 발전시키고 교육을 하고 예절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문화를 누리고 지성인이라고 하면서 우리 인간은 신적인 존재,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무신론을 주장하기도 해요. 자, 스스로 지혜 있는 척을 하는데 또 그런 현대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돼지 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는데요. 보셨습니까? 나로호, 첨단 우주 로켓을 만들어 발사하는데 그 앞에 돼지 머리를 만들어 거기에 장치해 놓고 절을 하면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비는, 정말 참 우리가 어떻게 이걸 연결시켜야 될지, 그런 모습을 하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한심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납니까? 23절에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타락하는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23절, 1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무엇으로 내려갑니까? 썩어질 사람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으로 내려가냐면 새와 짐승, 금수 수준으로 내려갔는데 맨 밑바닥이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하면 기어다니는 뱀 형상의 우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한심하고 기가 막히죠.
사람이 복음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기는 모양으로 전락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대통령을 뽑고 또 이제 국회의원을 뽑고 나라의 정말 가장 큰 지도자를 뽑을 때마다 이 복술 또 무속, 왜 이게 끊이지 않을까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데 무속 이야기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지금 대통령만이 아닙니다. 무슨 점쟁이를 찾아갔다느니, 무슨 무덤 자리를 어떻게 했다느니, 또 무덤에다가 칼을 꽂았다느니, 한 번도 이것이 안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문제는 교회의 이 처신이 저는 더 참 암울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더 우상 섬기듯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지역에 가니까 그 시장은 우리나라의 과거에 있었던 대통령은 반신반인이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그 지역의 기독교 연합회에 가서 간증을 하고, 그 연합회는 반신반인이라고 주장하는 시장을 우리의 지도자로 뽑읍시다. 결국 됐어요. 그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인간을 반신반인으로 세워놓고 그 사람을 반신반인으로 섬기는 사람을 시장으로 미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참 우리들 교회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어디까지 타락할 것인가,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가, 지금 우리의 현상을 우리는 정말 안타깝게 여기고 슬프게 여기고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이라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받지 않으면 이런 우상을 섬기는 모양으로 전락해 버리는데, 복음을 받은 사람까지 거기에 동조해 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럽고 추한 이런 버러지 같은 그런 참 뱀의 형상까지 그런 것을 섬길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변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언제 인간으로서의 위치를 제대로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지 않으면 내가 주인이 되든가 더러운 귀신이 주인이 되든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만 비로소 밝은 믿음, 밝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섬길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주제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가장 많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가장 많이 말한 신학자는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루터의 신학의 기초는 하나님의 진노의 개념에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죄를 지은 인간에게 쏟아져 내려올 때에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모든 무시무시한 진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는 이제 로마서를 이제 주석을 쓰고 그것을 가르치다가 깨달음을 얻어서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노,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 이것이 로마서가 강조하는 것이고, 루터는 그것을 꿰뚫고 이것을 또 같이 강조를 하면서 종교개혁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복음 주신 사실을 감사하고 복음 안에서 얻은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고 거룩함을 유지하며 최선을 다해서 내 부모 형제와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